이 다니엘서 7장에 네 괴물 같은 짐승이 나오지요. 첫째 나라는 바빌론이라 했고, 둘째 나라는 메대와 파사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라고도 했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헬라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네 번째 짐승인 이 괴물인데, 이 나라는 로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괴물 같은 이 짐승이 바로 로마인데, 여기 보면 10뿔이 나옵니다. 이 10뿔은 로마가 10족속으로 분류되고 나누어져서 10나라가 되고 10왕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사람의 종족이 10종족이 있어요. 10종족마다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10나라, 10왕이 되는데, 그 10나라를 10뿔로 말하는 겁니다. 왕권을 뿔로 보는 겁니다. 10나라니까 10왕권이 있고 10뿔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와요. 10뿔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이 작은 뿔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새 뿔을 삼켜버려요. 새 뿔을 먹어 없애버려요. 그러면 7뿔이 남지요. 결국은 10뿔이, 새 뿔은 작은 뿔이 먹어 삼켜 없애버렸으니까 새 뿔은 없어졌고 7뿔만 남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내려가면은 그 10뿔과 7머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10뿔과 7머리가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말씀이 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뭐냐? 뿔은 나라고 왕인데,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나오거든요. 로마에서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작은 뿔이란 말은 작은 나라. 그러니까 로마 가운데도 또 바티칸이라는 자치국이 있어요. 바티칸이라는 자치국은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독립된 나라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독립된 나라가 이 바티칸이라는 작은 자치국인데, 이 10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자치국에서 조그마한 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무려 대사관을 전 세계에다 155개국 이상에다 대사관을 보낼 정도니까 막강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의 몸만 다스리지만 이 바티칸은 사람의 몸만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로마의 바티칸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다 삼켜 버렸다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황 이 제도가 나오면서 고해상사가 있잖아요. 신부들의 고해상사가 있고, 이 교황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거든요. 교황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무엇을 주장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거역하는 이 세 뿔이 있었어요. 그 세 종족, 세 나라지요. 세 종족의 나라들이 교황 제도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황제의 힘을 빌려서 황제를 통하여 이 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세 뿔을 뽑아 버렸어요. 세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성경대로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황이 이제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리고
또 몸을 다스리는 이런 막강한 이제 작은 뿌리지만 세계의 위상을 이제 떨치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새 뿔 되는 새 종족들이 교황 제도를 거역하다가 황제의 힘을 빌려 싹 멸절시켰다고 했는데,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나 그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나왔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카톨릭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힘을 과시해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을 죄 잡아 죽이는데 무려 6,800만 명 이상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카톨릭 교황에 의하여 6,800만 명 이상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독일 같은 나라는 인구의 3분의 1이 순교당했어요. 3분의 1이 교황에 의하여 처형당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살인 집단입니까? 이게 카톨릭의 정체입니다. 그 카톨릭의 정체예요. 그래서 오늘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와서 3뿔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교황을 거역하는 모든 종족들을 멸절시키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을 수없이 순교, 처형당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이 사탄의 살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는 교황 제도와 이 바티칸 이 정책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의 예언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덮어놓고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많은 영적인 또 학자들을 통하여 이런 비밀들을 역사적으로 잘 풀이하고 해석을 이미 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가 이제 더 구체화되는데 25절에 내려가니까 법을 변개한다. 법을 변개한다는 말은 악법이라 그 말입니다. 또 이 작은 뿔이 아까 25절 끝에 보니까 큰 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데, 큰 말은 참남된 말을 말합니다.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이 참 큰 말은 원어에서 참남된 말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런 말 뜻이 되고, 또 눈 같은 눈들이 많이 있더라. 눈이 있고 입이 있다. 그것은 지혜롭다. 또 말에 권세가 있다.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상당히 권세가 있고 교황의 말이 상당히 힘이 있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똑같이 보는데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은, 이거 법을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 악법 말합니다. WCC,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무당이 구원을 받고 불교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가 WCC의 수장이 바로 교황입니다. 또 교황은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인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법입니다. WCC는 종교 통합을 또 주장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 주일 성수가 나왔어요. 원래는 토요일이 성일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23만 명 정도 있는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게 정통 기독교라 이 말이죠. 그러나 카톨릭에서 이제 태양신을 받아들이면서
태양신과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단무수의 생일날이 12월 25일 날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만들면서 태양신,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런 악한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악법입니다. 법을 변기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참남된 법, 큰 말이라고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 교황이 움직인다는 말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니엘서나 이 계시록을 보니까 이 작업분에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7년 환란에서 후 3년 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후 3년 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고 성경은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아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성전을 문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도를 없애버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가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 가톨릭의 정책, 저들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 성경과 빗나간 10계명을 뜯어 고쳐서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는 계명이 9계명 뿐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계명이 9개 뿐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제거하고 없앨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10계명도 뜯어 고쳐서 없애버렸어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악법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불법이지요. 성경 말씀을 뜯어 고치는 게 불법이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게 불법이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니까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는 멸망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무법한 자들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뜨인 돌이지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심판한다 그러고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참고 마지막 때는 견디는 믿음, 참고 견디는 믿음, 이기는 믿음,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전진하는 믿음, 여호수아 같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는다, 견딘다. 그것이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정생활도 참고 견디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참고 견디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했으니, 다니엘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천여왕국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결국 승리하는 거지요. 결국 작은 뿔은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7년 환란 중에도 후 3년 반이죠. 성경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다니엘 7장을 똑바로 잘 알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을 자세히 바라보고, 교황의 행동을 똑바로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을 똑바로 바라보면 세상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잘 무장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네 마리의 짐승 중에도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 바득한 교황이 나와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제 세 뿔을 뽑아내고 악한 그러한 정책으로 많은 기독교를 탄압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여 인내하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깨어있는 믿음, 정신 차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구원받을 믿음 주옵소서. 영육 구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반석에 튼튼히 세워진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굳세게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이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맙다 소시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